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그랬습니다. 사실 이 말은 이 이야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에 많이 떠나갔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찬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가지고 그 떡을 먹으면서 예수님의 살이다. 그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건 예수님의 피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것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의식을 거행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인간의 육체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신다? 좀 이렇게 쉽게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상징적으로 우리가 이 성찬 의식을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밥을 먹듯이 밥을 먹어서 우리 육체에 영양분을 공급하듯이 그거를 이제 형상화한 거죠. 상징적으로 해서 영의 양식을 이렇게 공급받는데 그거는 예수님이다. 예수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섭취하는 것이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양식을 우리 먹으면서 영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고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이죠. 그럼 영적으로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신다는 결국은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 예수님의 삶과 죽음,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그거를 먹고 마신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처럼 영적인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따른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이 먹다 마시다라는 것은 여기에 성경에 지금 53절부터 58절까지 읽었는데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렇게 먹고 마신다. 현재형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 현재형은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보았듯이 지속적인 상황, 반복적인 상황,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음을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과거의 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호흡할 때 공기를 들이마시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현재형, 반복, 지속,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를 할 때에 여기서 이제 표현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이랬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말하자면 아주 친밀한 그런 예수님과 우리는 분리할 수 없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하여 설 때, 그럴 때에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이런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기도를 하고 이런 의식은 신앙의 본질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고 형식인 것이죠. 본질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것, 아주 가까운 그런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어떤 지식적인 것으로 이렇게 그런 사실이 있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하는 것이고, 내가 무언가를 바라더라도 하나님의 그 소원과 일치되는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신앙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하는데, 그 본질이라는 것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 의한 삶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게 온전한 합의를 이루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의한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필수적인 요소, 우리가 십자가에 의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자기의 의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의지한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그것조차도 내가 열심히 믿어서 십자가 공로를 의지한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믿음을 의지하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철저히 끊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그런 것이 됩니다. 자기의 의를 버리라 그랬는데 자기의 의는 뭡니까? 자기의 종교적 행실을 의지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자 하는 그런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해서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이거 우리가 읽어보지 않더라도 잘 기억하는 건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잘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읽어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대비를 시켜놨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인데, 여기서 자기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삶을 나타냈는데, 토색,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하고, 그런 거 하지 않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그러는데, 세리는 우리 그때 이스라엘의 이 민중들과 어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이죠. 로마 식민제국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로마를 위해서 자기 동족의 피를 빠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세금을 걷어주는 것을 대신하면서 여기서 많은 이익을 남기고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세리예요. 동족을 핍박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세리입니다. 지금 이 두 사람을 예수님이 비유를 했는데, 두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누가 의롭다 하고 내려갔다고 그랬습니까?
세리가 어렵다 함을 인정받고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또 이웃을 토색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 바리새인의 행동보다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의 행동이 옳다는 뜻입니까? 그런 뜻일까요? 그런 거 아니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은 분명히 그렇게 불의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세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세리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이 바리새인은 배척을 당했습니까? 바리새인은 자기의 그러한 행동 자체를 자기의 의로 드러내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살아요 라고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으니까 자기를 돌아봤을 때 토식하고 자기 친구들 동족을 피 빨아먹은 그런 아주 나쁜 짓을 한 것밖에 없으니까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통회했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바리새인의 삶보다 세리의 삶 막 토식하면서 사는 게 옳다 이런 뜻이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삶으로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도토리 기적이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가느냐라는 거죠. 이 바리새인은 자기를 드러내고 나갔고 이 세리는 자기가 철저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은 회개하니까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하니까 가능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는 낮아지는 겁니다. 배척당하는 것이고 스스로 낮아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삶 속에서 자기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것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삶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자기를 내세우면 그 순간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할 때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막 열심히 예배 드리고 내가 새벽 기도하고 내가 막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고 아이고 저 사람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냐? 저러고도 무슨 뭐 하냐? 이런 식으로 남들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렇게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자기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이런 식으로 자기를 높이면서 자기의 어떤 공로를 이렇게 믿으면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폄하하고 이런 것들은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우월감, 영적 오만함 이거는 필망,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핵심적인 겁니다.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 앞에 내세울 만한 어떤 선함도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의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하자는 것이죠. 베드로의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 69절 75절을 보면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누굽니까? 제자들 12 중에 수제자였고요. 주님을 가장 열심히 열정적으로 따랐던 사람입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 그 풍랑이 일 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제자들 먼저 가라 그랬는데 제자들이 가는 가운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노를 젓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 내쓰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다가가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귀신인가 싶어서 무서워할 때에 예수님이 나다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시거든. 오라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오라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워서 아직까지 겁에 질려 있는데 그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막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가다가 풍랑 보고 푹 빠졌지만 그 전까지는 막 그 풍랑 위를 걸어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만큼 저돌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이나 부인을 했습니다. 종들 앞에서, 특히 여종에게. 처음에는 모른다 그랬다가 두 번째는 맹세코 모른다 그러고, 3번째는 막 저주를 하면서 맹세하면서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우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예수님이 그 바로 앞에 제의 만찬 때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3번 부인이 지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이 잡혀가고 우왕좌왕하면서 따라가는 가운데서 너도 한편이지 그러니까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했던 말이 3번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거예요. 사실은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랬을 때 절대로 나는 부인 아닙니다. 차라리 죽죠. 같이 죽죠.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가 3번이나 부인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이 베드로가 나가서 통곡을 하고 울었는데 이 베드로의 통곡이 어떤 의미일까요?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더 컸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나 이거밖에 안 돼 정말. 아이고 내가 이 모양이야. 정말 나는 형편없는 놈이구나. 아이고 주님 정말 저는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러면서 울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거는 추측의 영역이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가 철저히 무너져서 좌절하는 그런 베드로가 상상이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사이에서 보면 이 베드로가 디베라 바닷가에 갈릴리 호수입니다. 거기에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지금 그 제자들과 더불어서 7명이. 그 사이에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적어도 2번 이상은 만났습니다. 만났고 예수님은 예언하신 대로 처음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낙심을 해서 자기가 원래 고기 잡아 먹던 사람이니까 고기 잡으러 간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고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고 이 교회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권세를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교회를 이 베드로 이 신앙 고백에 세우고 베드로를 수시자로 삼으셔서 그렇게 일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그 부활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낙심을 한 겁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지금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망각한 상태입니다. 고기나 잡아야지.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저반을 같이 드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의 물어보시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을 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대답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너는 이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3번 부인한 베드로의 그 모든 죄책감, 절망감, 좌절감, 그 열패감을 해소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시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서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교회를 맡기시는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양을 치고 교회를 맡은 것은 베드로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자질이 있어서가 아니고 또 베드로 자신이 그 양들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어보셨잖아요. 확인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질문을 할 때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물으니까 두려워하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줄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던 이 베드로가 자기의 사랑이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그 사랑이잖아요. 자기의 연약한 사랑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까지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그런 표현 아닙니까? 그죠? 그 질문 속에서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이렇게 확인하면서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 아시잖아요.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그 양들을 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섬기고 치는 것입니다. 양들을 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자기의 의나 열심이나 노력이나 헌신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때까지는 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는 발 벌리고 있고 남이 너를 띠띠우고 데리고 갈 것이다. 이 남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바로 그대로 베드로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이 오셨을 때에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순례객으로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너희들이 잡아 죽인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를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베드로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거기에 성령이 임하는 것을 또한 보았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경험이 나중에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선교의 그 초석이 기초 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의지, 자기의 의를 철저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자신이 조금만 이렇게 약점을 보완하면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한 조금만 약점을 보완하면 이라고 믿는 그조차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 의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이민 온 지 오늘 무슨 누구랑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이민 온 지 22년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잖아요. 영어가 안 돼. 근데 제 마음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나 한번 마음 먹고 하면 나 얼마든지 잘할 수 있어. 근데 두 가지 오류가 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절대로 마음 먹지 않는다는 거고 두 번째는 마음 먹게 해봐야 잘 안 는다는 거예요.
별로 안 웃었나요?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에게 뭔가 기댈 만한 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철저한 자기 부인 이것이 필요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고 신앙의 본질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비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장 19절 20절 같이 읽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숨지시는 그 순간에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 쪽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 휘장은 성전 지성소와 성소 사이를 가로막는 그 휘장이었는데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있습니다. 시은좌라고 그러죠. 그 언약궤 뚜껑 시은좌.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임재한다는 거죠. 그곳에 머물렀던 것이기 때문에 지성소 안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속죄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람들과 격리시켜 놓지 않고 열어놓는다는 뜻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모형이었듯이 이 휘장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모형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지성소 앞에 휘장이 갈라져 지성소가 사람들에게 열렸고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찢어지심을 통해서 참다운 성전인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사람들에게 열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을 열으셨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로막았던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그 힘의 원천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라는 말에 대해서 또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 14절부터 16절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되 담대히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 말은 우리 자신이 겁을 모르는 그런 아주 간이 부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용기가 있다든지 두려움을 모르는 그런 어떤 성품이라든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겸손히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곳에는 모든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 보좌 앞에 우리가 당당히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 우리 만나 주신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도록 구별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의지하고 사는 삶이라는 것은 철저히 우리 자신의 의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가 유일한 우리의 의가 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이 우리가 의지할 의입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지혜요 거룩함이요 구원함입니다.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선도 없음을 인정하며 우리가 철저히 무능함을 인정하며 우리의 의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우리 자신의 죄와 우리 자신의 무능함이 떠오르고요. 또 무엇이 떠오릅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자기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지혜와 거룩함, 구원함, 그 모든 것들이 또 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우리가 걸치고 있는 그 우리 자기의 의라는 것은 그 누더기 같은 그런 초라하고 볼품없는 것, 가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자유,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충만하시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매일매일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